1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4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484장입니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욥기입니다. 3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을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예물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백일기도헌금 정광화 장로님, 김향순 권사님 드리셨고요. 1000번째 정홍주 권사님, 김두리 권사님, 임영화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이터 전후에 또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곳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하신다 말씀하셨사오매 거기 어디 곳이든지 주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어디서 부르짖을지라도 언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앞길을 열으시며 답답하고 급한 일 없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욥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라기보다는 거의 논쟁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32장에 들어서면서 엘리후가 등장해요. 여기에 화를 내요라고 하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화를 내는 건 좋지 않습니다만은 때로는 거룩한 분노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31장까지 계속해 오면서 욥과 세 친구의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친구들은 욥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틀림없이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 때문이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다. 내가 좀 범죄는 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징계를 하시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화를 내고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에게 화를 내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욥에게 화를 내는 것은 욥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물론 욥의 의로운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는 거죠.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왜 화를 냈을까요? 욥이 잘못한 것을 타내면서 설득하지도 못하고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이 문제일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관점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처지에서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한도에서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고 할 때는 말을 안 하고 참는 것입니다. 안 해주는 것도 오히려 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같이 느끼고 같이 감동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 래포가 형성되고 그리고 서로가 나눔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말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죠. 감정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대화할 때, 특별히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배려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지도 못한 채 내 주장만 하면 좋지 않다.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옳은 말도 잘못 왜곡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엘리후라고 하는 말이 2절에 처음 나옵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여기 바라겔이라고 하는 엘리후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왜 그 이름의 뜻을 얘기했느냐 하면 그 이름을 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처지, 어느 환경에 처하게 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31장까지 오기까지 엘리후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두 사람, 이 두 부류,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합당치 않은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욥은 자기가 의롭게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고, 그리고 세 친구들은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한 보응이다 라고 말합니다. 설득도 못하면서 나서고 싶지만 등장하지 않고 참고 뒷전에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고 어디에도 내가 나설 자리가 있고 나서지 않을 자리가 있습니다. 나설 때가 있고 나서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아는 것, 자리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푸르고 시절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때와 장소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자리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위치, 그리고 나가서 내가 드러날 때 바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로라. 아멘. 아멘. 6절에는 나는 연소하고 당신은 연로함으로 뒷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뒷전에 있었던 이유,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유, 이제야 나타나는 그 등장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자기가 연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 백발은 인생의 멸류관이라고 합니다. 노인의 지혜를 달라고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일 처리하는 기술이 생기는 거죠.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가장 권위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경험에서 나온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도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계셔야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되어 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의 권위가 떨어지면, 가정의 어르신의 권위가 떨어지면 그 가정은 푸백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인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어르신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나아가서 지혜를 인정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아마도 격언과 같은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릴 것이니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인정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랑받는 며느리의 조건은 뭘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든지 여쭤보는 거예요. 무엇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어쩌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쭤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륜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속에 영이 있습니다. 아멘. 전능자의 숨결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영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누가 안다고요? 우리의 영이 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영이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은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영이, 천지를 창조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다스리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 숨결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자극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노인의 지혜도 있습니다. 연장자의 지혜가 있습니다. 많은 경험 속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그런데 경험을 많이 했다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숨결, 전능자의 숨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 내세우지 말고 중요한 건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세우지는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숨결,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지혜, 삶의 지혜, 승리케 하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숨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후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의견이라고 하는 말은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의견을 말하리라. 내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할 것이다. 이 알고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의 숨결로 내 속에 있는 영의 감동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말하겠다.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엘리후의 자세입니다. 엘리후의 자세. 여러분, 논쟁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배려하십시오. 옳은 말이라도 상처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실수는 잘 보지만 나는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반추해서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후처럼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장자의 지혜를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서 더 지혜롭게 될 수 있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전능자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